창세기 14장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도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연속인데 그 배경 스토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바뀌죠. 오늘 14장 이야기는 앞에 이제 12절까지 사실 16절까지죠. 그 지역에 벌어진 그런 어떤 국제 분쟁,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가정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의 이야기도 있지만서도 그래도 주로 이제 집안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조카 롯과의 그런 헤어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지역에 어떤 그런 성읍들이 있었고 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그들 간의 어떤 그런 국제 관계가 어땠는지 그런 이제 어떤 다이내믹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개인 신앙이 현실에서 그렇죠. 그 주변의 그런 정세와 그런 어떤 전쟁 속에서 과연 그의 믿음이 어떻게 이제 발현이 되는 건가? 어떻게 그의 믿음을 또 이렇게 지키고 나가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점점 더 그의 무대가 넓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오늘 이제 이 전쟁의 출발은 이제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 이제 이것이 이제 엘람 왕은 주로 이제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에서는 훨씬 더 이제 동북 쪽이죠. 거기에 이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제국이죠. 여기 오늘 시날 왕 아므라벨 그렇게 나오고 거기 앞에 네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그런 좀 더 강력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 요단강 주변에 요단 그 뜰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 5나라, 성읍이라고 해야 되나요? 훨씬 더 이제 약소 국가죠. 그쪽까지 이제 쳐들어오면서 이 연합국 간의 그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13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안 바치게 된 거죠, 그렇죠? 12년 동안을. 그래서 이제 13년째 배반을 하니까 이들이 응징하러 이제 쭉 오는 그런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거기 중간에 있는 또 이렇게 요단 동편에 여러 이제 시리아나 이쪽에 아람 쪽에 있는 그런 족속들, 르바 족속들, 수스 족속들, 엠 족속, 호리 족속 이렇게 쭉 나오죠. 아말렉, 아모리 족속. 그래서 이 세일산까지 쭉 내려오면서 에돔에 있는 그렇게 쭉 쳐들어오면서 이제 결국은 이 사해 지역의 요단 동편, 서쪽, 남쪽 그쪽에 있는 땅들을 이제 치러 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국제적인 전쟁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나 봤더니 결국은 이제 소돔에 이사를 간 롯과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결국에는 이제 참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던 그렇게 물이 많은 그 땅을 보고서 너무 좋아서 선택을 해서 결국은 이 소돔에 거주하게 된 이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 연루가 되는 상황이죠. 참 롯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삼촌과 함께 지날 때 그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땅이 좀 비좁아져서 결국은 이제 갈라져 됐는데 자기가 눈에 보기 좋기로 이제 그 선택을 했지만서도 얼마 못 가서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이제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 저번에 이제 족보 이야기할 때 한번 봤지만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강을 건넌 자들의 무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그럴 거라고들 많이 추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떠돌이 같은, 집시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비하하는, 낮추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아브라함한테 알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중에 마므레라는 사람의
그 지역에 살았던 것 같죠. 그래서 상수리 수풀이 많았던 것 같고, 그 마므레는 또 에스골이랑 또 아넬이란 그런 그 형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는 아무래도 시족 중심의 어떤 그런 조그만 어떤 부락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과 사이 좋게 지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길렀던 사병 318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굉장히 그 사이에 많이 거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이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그 연합군을 추격을 하러 갑니다. 겁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의 그 그돌라멜 중심으로 이렇게 연합군 대나라가 큰 그 세력을 가지고 그 일대를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사람들 붙잡고 뭐 롯도 그냥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약탈을 해서 지금 승리를 하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과정인데, 아브라함이 무슨 왕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한 나라를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몇 명 안 되는, 그렇죠. 소수를 데리고, 물론 뭐 그들이 아무리 정예부대라 할지라도 정말 겁 없이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던 데가 헤브론이었어요. 상수리나무 거기 헤브론 근처인데, 거기서부터 단까지는 지금 따지고 보면 무려 한 200km나 되는 거리예요. 거기를 단숨에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거기서 이제 모자라서 이제 이 요단 동편 쪽으로 가서 다메섹이래. 지금 이제 시리아가 있는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거기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찾아왔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그의 친척들을 다 되찾아서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하죠? 어떻게 이런 용기와 또 이런 또 승리를 했을까? 참 아브라함이 그만큼 또 그동안에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한 그런 믿음이 이런 엄청난 승리로 연결되어진 거겠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조카 롯, 정말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우리 기준에는 아니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지가 손아랫 사람이,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선택해서 갔으니 마음에 은근히 괘씸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 잘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없고,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자기 일처럼, 그렇죠, 그렇게 정말 목숨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렇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조카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그렇게 서로를 지킵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아니 뭐 아브라함이 지금 책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원해서 간 길이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붙잡혀 갔어요. 뭐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뭘 하겠냐? 충분히 변명할 수 있어요. 그죠? 괜히 거기 연루됐다가 이렇게 큰 제국, 그것도 동맹국에 가서 대들었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신변의 안전보다도 조카 롯을 걱정한 사람이었어요. 조카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의리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의리죠. 그렇죠? 충성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상이 그 당시에 굉장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제국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돌라오멜, 그렇잖아요. 그돌라오멜이 그 주변의 일대의 그 조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패권국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글쎄요, 깡패짓 하는 미국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을 상대로 담대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 여기 시딤 골짜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딤 골짜기 곧 염해라 그랬어요. 염해가 곧 사해거든요. 글쎄요, 그 당시에도 거기에 무슨 그런 천연 자원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냥 싸움이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석유 때문에 싸우고 말이죠. 뭐 히토류라는 것 때문에 싸우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 때가 거의 BC 2000년 전 사람인데 지금 아무리 현대인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와 명분을 대가지고 어떤 그런 그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를 맞이한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소돔 왕,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5나라 중에 그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소돔 왕이었어요. 그렇죠? 소돔 왕. 그 소돔 왕은 결국은 도망을 쳤죠. 그래서 뭐 역청이 많고 이런 데서 막 도망을 치고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서 그냥 뭐 전쟁을 패배했는데 이 사람은 패전 국가의 왕이었어요. 또 한 사람 왕은 살렘 왕이다 그랬어요. 이 살렘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 것 같습니다. 거기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그렇죠? 영접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각각의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났죠.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요. 사실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그렇죠?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이게 뭐 정처 없이 그냥 있다가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땅도 없이 그냥 이렇게 거류하는 거류민인 거죠.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급부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인데 거기에 몇 명 안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그 싸움에서 오히려 승전을 해서 자기네가 잃었던 걸 다 찾아오는 엄청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굴러 들어온 돌인 줄 알았더니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우쭐거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네 봤지?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너네 알아서 겨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소돔 왕과 그 지역의 여러 조그만 성읍들의 그 왕들이 다 그 앞에서 설설 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회로 삼고서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세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소돔 왕과 손을 잡고 소돔 왕을 막 그냥 거기서 어떻게 짓누르고 말이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소돔 왕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나중에 그렇죠?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리품 모든 사람 다 아브라함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싸워서 가져온 거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만 너가 챙겨. 전리품 중에 물품만 너가 챙겨.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가 사람을 당연히 차지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흥정을 하는 그 사람한테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딴소리 하지 마. 다 가져가.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말 듣기 싫어. 그러나 내가 같이 싸웠던 이 사람들의 목숨 챙겨주고 다 가져가. 내가 여기 싸우러 간 명분은 내가 너네처럼 무슨 내가 여기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어떤 권세를 취해서 여기서 뭔가 왕노릇 하려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니야. 너네랑 질이 달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렇죠? 격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격이 다른 뭔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야죠. 달라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인 거 맞습니까? 그럼 수준 높게 놀아야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얼마나 참 얼굴이 화끈거렸겠어요. 그렇죠? 속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때였으면은 정말 고맙다 그러고 말이죠. 에?
정말 우리가 못한 거 당신이 했다 그러고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하나도 없이 힘과 힘의 대결로서 뭔가 이렇게 어떤 자기 입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게 다 세상 플레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비비고, 아브라함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격이 맞는 사람은 살렘 왕이었어요.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등장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살렘도 이 요단 그 아래 쪽에 5왕 그 나라 이름 그 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또 스보임, 그렇죠? 또 소알, 이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살렘은 예루살렘이라면,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면 이것은 산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산지에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왕인데 이 사람이 또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영접하고 그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요. 여기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니까 그 사람이 살렘 왕이라는 그 살렘이 예루살렘 근처라면은, 예루살렘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왕이고 또 제사장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엘 엘리온이라 그래요. 엘 엘리온. 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엘로힘, 그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보통 명사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그 사람들이 엘이라고, 신이라는 그 이름을 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냥 보통 명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최고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믿는 그 신이 결국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냐, 같은 분이냐, 이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뭔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비범함을 느끼고 자기가 믿는 어떤 최고의 신의 어떤 그런 힘을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이런 전쟁에 이겼구나, 어떤 이런 생각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이지만 또 천지의 주제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창조주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런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신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런 연합군을 다 물리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한테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얘기할 때 22절 이 멜기세덱이 얘기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칭, 신에 대한 지칭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똑같이 얘기하지, 그죠? 근데 그 뒤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아브라함만 사용했어요. 여호와는 뭐죠? 야훼, YHWH죠, 그렇죠?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그냥 보통 명사 신이 아니라, 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적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들어가는 얘기죠.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라고 이미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그냥 여호와라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 아브라함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너가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는 천지의 주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최고의 신이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신 여호와라고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조금 더 깊게 그렇게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손을 두고 맹세한다. 너 때문에 내가 치부를 받았다. 내가 부자가 됐단 말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나는 살 거야.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가난해지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은 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또 한 번 나와요. 시편 110편에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110편에. 그때 이 표현이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시편 100편이 그 110편이 유명한 것은 결국 이제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시는 어떤 그런 다윗 왕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은 다윗은 또 참 왕이지만서도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사장은 아론 계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그렇죠? 5장부터 7장까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 되는 그리고 아론의 계열이 아닌 다른 한 인물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제사장이자 왕이다. 그걸 밝히는 신학적인 기초로 이 인물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인물이에요. 결국 다시 말해서 좀 정리를 한다면 멜기세덱이 믿었던 하나님이 꼭 이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분명히 연결은 되어진 것 같고, 그렇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이유는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바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어떤 그런 그 힘의 질서에서 거기서 어떻게 한 자리를 좀 자리를 찾아볼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 살레방을 무시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반대였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왕이면서도 제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의 그런 그 정말 축복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지어져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그런 사람이고, 소도망한테는 정말 어떤 그런 정말 그 신세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큰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가치관이 드러나요. 우리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동기가 다르죠. 움직이는 동기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목숨을 걸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인정하는지를 보면서 우리 믿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무엇에 내가 목숨을 걸 것이냐, 어디에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이냐, 어디에 내가 맞설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아야 돼요.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를 보면서 또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는 조카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지켜야 될 사람들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참 믿는 믿음으로
또 희생으로 그렇게 끝까지 지키기보다는 변명하고 비겁하게 물러서고 내 일신의 안전과 이익을 더 따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송하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정말 아버지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그가 이런 엄청난 또 참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부상했지만 그것을 기회 삼아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또한 아버지 그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또한 아버지 참 항상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그 지역에 높이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높일 때 함께 높아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정말 아버지 참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을 바로 잘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